어떤 분이 이제 크루즈 여행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이제 당첨이 됐는데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렇게 이권 크루즈가 당첨이 됐는데 누구와 같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남편 집사님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겠습니까? 나가니까 여자 집사님은 이제 친정 식구와 가고 싶다. 엄마, 언니 이게 가면 같이 가고 싶다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내와 가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친정 식구가 안 되면 누구랑 가겠습니까? 하니까 친구하고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마누라하고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하고 가겠냐니까 딸하고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누구랑 가겠습니까? 와이프랑 가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를 이제 물어봤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부인 집사님이 반려견하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걔하고 가는데 남편하고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남편은 아이 엄마하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 기쁜 소식, 이제 크루즈 여행권이 당첨된 것이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이제 남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본인이 선택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복된 소식이 복음마다 세상의 복된 소식은 각각 개인마다 복음의 적용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안 될 수 있고 누구는 그 기쁜 소식이 별로 나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픈 소식도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낮에요. 갑자기 핸드폰이 제가 이제 폴더폰이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액정이 나간 거야. 터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선이 쫙 있으면서 중간에 막 갈라지면서 액정이 터치가 안 되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전화로 다 하는데 이거 큰일 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북부 이제 그 에이스 센터에 급히 갔죠. 가가지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나. 이게 또 핸드폰이 먹통이.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핸드폰 비밀번호 못 해가지고 초기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구박했거든요. 핸드폰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다 밀어가지고 전화번호 내 거 다 옮겨가지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내가 일주일 만에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거 액정 이거 40몇만 한다는 거야. 요새 내가 4만 원도 없는데 40몇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수리비가 40몇만 나가지고 저기 껍데기 빼고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힌지도 다 나가고 액정 아리오 다 나가고 배터리까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월매. 손님 잠깐만요. 에이스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더니 제가 언제 사가지고 막 조회해보더니 5일 남았어. 5일 때문에 오늘 공짜로 했다니까요.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5일이 지나서 제가 하루 이틀만 일주일 뒤에 제가 휴대폰 고장났다. 40만 원 온방 쓸 뻔했어요. 이렇게 복음은요, 세상적인 건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났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이시다. 복음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겁니다. 절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 번 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그 자신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드는데, 왜 복음이 주어졌는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그 죽음과 사망을 살리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아담을 지배하게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들,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뱀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상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물어버리는 것이 사탄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박살내게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사탄의 권세를 다 무찌르는 사건이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 이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절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할 것이다는 거. 어떤 방법이든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딱 세 직분에게만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이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고 또 선포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절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 나의 제사장인,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 길을 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절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나를 통치해 이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다예요. 결국은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으로 통치해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내 뜻대로 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내가 그리스도이시냐, 이 싸움이래. 일생도록 이 싸움이. 치열하게 싸우는 건 이 한 주제로 싸운다는 결론은 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절대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공 왕은 내가 아니고요. 나를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고,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봤죠. 하나님께로 불순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불순종이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생의 생명을 누려야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안식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면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내고 천국의 삶으로 복음의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장사되심과 부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1번, 두 번째 3일 동안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세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인류의 오가는 역사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장사되심은요, 고난과 환난을 이 땅에서 이기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성경은 두 절로 나눴지만 이 두 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주어가 뭐냐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대로 인정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대로 인정하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내야 돼요.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에서 생활 지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무덤에서 장사되신 부활의 권능,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복음의 그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삶의 변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그마한 세포 하나가 여자의 자궁에 착상만 되어도 먹던 음식도 먹기 싫어하고 안 먹던 음식도 먹고 싶어하고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기록된 그냥 글씨예요, 글씨.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이끄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하고, 내가 안 참던 사람들이 참기 시작하고 인내하는 그 역사, 사랑을 하고, 이것이 다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시작은 뭐냐면요, 삶의 제일 시작은요, 하루의 시작을 보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요청하는 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런 죄를 오늘도 지은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돼 옛사람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으며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를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를 새로운 피조물인 의의 무기로 드린, 죽음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긴 우리를 세마포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안 입던 옷을 입으니까, 막 갑옷을 입으니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뻣뻣한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천군천사 둘러진 쳐서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요, 너무 차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캡처해가지고 다 올려주겠습니다. 다 찍으셨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이란 게 있어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옛날에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으로 치면요, 아무 기능이 없는 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간을 어떻게 합니까? 간을 떼내고 이식을 해야죠. 살아있는 간을 다시 이식할 수밖에 없지. 그 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간은 다 그걸 도려내고 떼내고 새로운 간이 있는 것처럼 영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죄와 사망이 지배해서 죄와 사망이 시킨 대로 살았던 우리. 근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 아무런 느낌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죄와 사망의 영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성령이 임하신 살아있는 영, 생명인 그 성령이 안에 계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영이 새로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얻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받은 단 한 번의 사건 구원은요,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어떤 악한 영도 이 영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영을 침범할 수 없다고요. 거듭나고 옛사람이 죽었고 교체가 된 거예요. 아예 새로운 존재로 교체가 된 거예요. 자, 영을 싸고 있는 문제는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은요, 옛사람, 지정의, 나의 그 깨닫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옛자가 여전히 내 환경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휘 하고 하늘 올라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던 집에, 여전히 똑같은 직장에,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가족들이 그대로 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 여전히 장성동에 살고 있고, 연일에 살고 있고, 효자동에 살고 있고, 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3시 반 되면 술 먹자는 사람이 있고, 놀러 가자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옛자는요, 그대로 옛 습관에 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바뀐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가는 거 외에는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자를 따라, 옛 습관을 따라 계속 죄를 짓는, 혼의 영역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경관진을 따라, 그 상처를 따라 여전히 분내고 화내고 미움, 시기, 질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몸이라고 하고 기능 설명할 때 영혼 몸, 그리고 영혼 몸. 원래는 영혼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영이 혼의 영역을 지배하고 몸과 육을 지배해가는, 그 영의 말씀과 기도로 혼과 육을 이제 지배해가는, 충만해 가져가는 죠. 그러니까 자궁에 착상돼도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임신되었다는 거, 그리고 10개월이 돼도 우리 자녀가, 아이가 임신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딱 영이 딱 와서 새로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역사죠. 영이 굉장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혼의 영역을 지배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자의 그런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어쨌든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교체되는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이것은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있고 없고 절대 공격할 수가 없다. 혼에는 지정의 그 상태고 내 삶의 변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자는 잊고 죄를 짓고 다녔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점점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혼이 깨어져야 영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꽉 달걀 껍질처럼 영을 꽉 숨통을 쪼고 있으면요, 영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죽지 않으면 살아있다고요. 건강하게 막 마라톤 하는 사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살아있는 거,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혼이 깨져야 영의 충만함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몸은요, 주님 때, 재림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보다 30kg 빠졌거든요. 제가 아마 부활하면 30kg는 확실히 빠질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거는 제가 원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영숙한테는 하영숙 저를 부활하면 만날 겁니까? 대답을 안 하나? 어쨌든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장애가 있는 것은요, 그것이 다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장애도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빛난 광채 가운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재림 때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김영하 집사님한테 검사를 받을 겁니다. 아무도 안 웃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짓는 건데요, 죄를 짓는 구조가 있어요. 죄를 짓는 구조가 있는데 사탄이 옛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너 옛날대로 죄를 지어라. 너가 옛날에 내 따라서 했잖아. 내가 시킨 대로 잘했잖아. 그 옛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죠. 이렇게 해라라고 부추기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주인된, 예전에는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죄의 몸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죄의 몸은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옛사람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사람이 계속 갖다 주는 대로, 신호 보낸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이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을, 죄의 세력, 사탄, 대문자로 SIN, CN의 그 죄 자체, 죄의 세력,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멸망으로 다 주님께서 처단하십니다. 그리고 옛사람, 옛자는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죄를 짓는 것이죠. 옛날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처럼 행동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몸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옛자가 신호 보내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것이 독약이든 그리고 꾸중물이든 오물이든 상관없이 주는 대로 계속 먹는 게 죄의 몸이에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 옛자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완전히 무적에게 던져서 처단할 것입니다.
자, 죄의 몸은 어떻게 되는 죄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있게 되죠. 자, 3번부터 먼저 하게 되면요. 죄의 몸, 이 보혈의 죄의 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기가 의지 없이 이렇게 하게 된 이 죄의 몸은요. 주는 대로 독약이든지 오물인지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토해버려야 돼요.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약 같은 거 먹으면 응급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넣어가지고 구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위세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몸은요, 그 죄악된 본성이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토설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죄를 토설하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부터 먼저 하게 되면요, 죄의 몸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토해버려야 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님, 내 이것을 다 토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셀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회개하고, 양육할 때 회개하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 내 혼자라도 해서 교회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토설해버려야 돼요.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이 육신의 이 죄를 지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한 것을 내가 다 토설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힘든데요. 옛자의 죽음입니다. 자, 죄의 몸은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토설해버리면 된다는. 굉장히 간단하죠. 잘못 먹었으니까 죄했으니까 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옛사람 옛자의 죽음입니다. 이게 혼의 영역이고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왔던 죄의 습관, 그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옛사람의 그 습관과 이 잘못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수리가 안 돼. 이 옛사람은 수리가 안 된다고요. 죽어야 돼. 그렇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어야 돼.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 한다고 시퍼렇게 살아난다고. 여러분, 수의학과에서 개를 해부를 했는데, 마취를 해서 개를 해부했는데, 해부해가지고 배를 다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이제 개를 해부하면서 수의학과에서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맞춰 깨버린 거야. 창자가 다 흘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개가, 그 미친 개가 온 해부실을 다 부시고 복도까지 뛰어가가지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 그 개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거 그런 거예요. 그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은 존재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죽은 자에게는요, 사탄이 어떤 명령도 내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붙이기고 죄를 하라고 어떻게 시킵니까? 죽었는데. 죽으려고 하면요, 너 죽지 마, 힘내, 바카스 먹고 힘내, 맥주 한잔 먹고 힘내 하면서 계속 붙이기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시킬 수가 없지. 그러면 죄의 세력 사탄이 옛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될 수가 있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진리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옛자의 죽음이라. 그 방법이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요. 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죄의 세력에게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 방법은 뭐다? 죄의 몸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은.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절단입니다.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살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는, 여기서 여길지어다는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을 보니까 계산하여 결론 짓다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결론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지어다는 뭐냐면 내가 계산 다 해보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던 김명수는 죽었노라.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는 그 짓 안 할 때까지. 그것이 계산해서 결론 내린 걸로 선포한다. 이것이 여길지어다. 왕의 자녀의 권세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단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냐. 내가 주인된 옛사람은 죽었노라.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절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방법이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계산해서 결론을 지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얼마입니까? 15,000원. 그럼 15,000원 되잖아요. 나 김병수는 죽었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꾸불꾸불 올라와서 뭘 하려면 죽었노라. 다시는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이것이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옛자는요, 죽은. 그래서 계속해서 가슴에 수천 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Telling myself the truth.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 절대합니다.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라. 윌리엄 마리 사피앙 교수가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수천 명을 수십 년 동안 임상 실험해 보니까 한 번만 선포해도 30%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선포해도 30% 효과가 있고 반복 선포하면요 95%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죄를 짓기가 힘드냐면요,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설교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품에 들어갈 수 없노라. 오늘도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잘 안 따라하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선포해가지고 나에게 30% 효과가 있고 반복 선포하면요 95%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 선포해 줄 수가 없어요. 계산된 결론을 절합니다. 계산된 결론을 선포하라.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계속 선포. 이것이 여길지어다.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은 어떻게 한다고 복수하면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해버리는 것. 두 번째, 옛자는 어떻게 한다? 내가 주인된 자아가 죽음을 계산된 결론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야. 그 사람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그 사람 죽었노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면 죄의 세력이 다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죠. 죽은 자가 말이 없는데, 죽은 자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죄의 세력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도 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 몸에다가 내가 신호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죄의 몸은 토설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삼각형인 구조인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면 6장에서는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몸이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로마서 6장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할 때 묻고 듣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음은 예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로마서 6장에서 제 몸이 죽어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죽고 죽은 자로 여기서 선포하고 죄의 몸은 예수 피에 의지해서 토설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자.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면 6장과 8장이 하면요, 딱 맞는 거예요. 내용이 딱 흐름이 딱 맞다고요. 근데 7장에서요, 중간에서 아니 이상하게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7장에 희한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성경을 13권 쓴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네요.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요. 그것도 성경을 13권 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고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로마서 7장 낀장이다, 낀장. 6장과 8장을 연결하고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는 로마서의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는 6장과 8장이다. 7장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잖아요. 문맥이 맞지가 않아. 그런데요, 연결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제1세력이 더 이상 옛자가 죽으니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으니까 죄의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의지가 없는 죄의 몸이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것이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됐는데 사탄이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다시 사탄이 끝까지 이제는 아이고 죄를 지을 수 없구나 포기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한다고. 죄의 세력이 옛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게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으니까 제 몸에다가 신호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요, 죄 몸에다가 신호를 보낸 거예요. 다이렉트로. 어떻게? 야, 너 죄의 몸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너가 죄를 지을 수 없지. 그래 불구가 돼가지고 장애를 입으니까 너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 그러면 선한 일을 해라. 교회도 열심히 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찬양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라. 깜짝 속는 거예요. 선한 일 해야지.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게 내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선한 일 해야지. 사탄이요, 죄 몸에다가 이렇게 부추깁니다. 야, 선한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수예배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열심히 하고 셀레배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많이 돈 벌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너가 영광 받아. 너가 영광 받으라고 선한 일을 하라니까 깜짝 속는 거예요. 너가 영광 받으라나.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너가 영광 받아라. 교회에서 1등 해라.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네 이야기 해라.
교인들이 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헌금하면 나 알아주길 바라고 열심히 수고한 거 다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했거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다고. 여기서 오라 공고한 자라, 사망이 나라에서 내가 사망에서 건져내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2세력이 직접 개입해서 네가 주인이 돼서 너가 영광받고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니까 다 속지. 죄질하면 다 안 하죠.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너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뭘 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인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선한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다 속은 거예요. 죄의 세력에 개입해서 우리를 부축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너가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싸우잖아요.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하면 다 모두가 살릴 줄 알고 교회를 영광 드리고 교회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죽게 된 거예요. 7장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예요. 선한 계명을 지켜 그리고 너가 영광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의 세력이 기만해서 완벽하게 속이니까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다 속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죄가 아니에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죄의 세력 개입으로 선한 일하고 사망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누가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죄의 세력이 시킨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즉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타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가 69개국을 가면서 선교사님 안 싸운 나라 딱 2개국밖에 못 봤어요. 다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즉시 감사해라.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즉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사복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마서 8장 영광의 고난 안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것이죠. 장사복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무덤에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는 것. 그것이 장사복음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머리를 그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그 아주 가는 삼배 세마포를 입고 다윗이 개구리처럼 금식하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다윗은 즉시 머리를 다시 하고 본인이 모욕을 하고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다윗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고백했던 시가 시편 51편 1절입니다.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죄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핵심이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핵심이 보면요 의로우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차다크란다는데요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러 가신 것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시파트 심판하실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자녀를 교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미시파트, 심판하실 때. 불신자들은 진멸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는. 그래서 순전하시다, 작가란다는데요 깨끗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아온 이 인생이 내가 주인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순전케 하시다. 이 모든 것은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절대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고난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죠.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고난은 다 이루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죄와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자. 왜?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조금 받고 영광은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영광이 고난이고 고난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 뭡니까?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건 사고 고난 역경 모든 것이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24년 동안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고난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고난 받았다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예요. 그분의 뜻이라고요. 그분이 하시면요, 모든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세요. 원인 제공은요, 누가 했겠습니까?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고요.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교회 이름도 빼고 크리스탈로 집에 다 있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서 손도 안 들고 있는 척하고 없잖아요. 예, 왜 없겠습니까? 신방을 안 해서 그랬어요. 신방할 때 드립니다. 반응이 없어요. 네. 자, 결론입니다. 제 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고 회개하고 자신의 몸이 깨끗했음을 선포하고 옛사람은 나의 주인된 옛사람은 죽었노라. 결단코 다시는 그럴 수 없노라. 더 이상 죄의 세력에서 종노를 하지 않고 진리가 나이를 자유케 하고 죄는 나와 관계가 없노라. 제 몸은요, 불구된 죄악성된 이 본성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즉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6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고난의 영광,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절단합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한 번 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네, 질문 뭐예요? 네. 대신 선포하죠. 내가 하영숙을 대신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영숙의 영이 되어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가족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가족에 한해서는 가능하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담임 목사의 주님이 저에게 위임을, 목자로서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선포가 가능하죠. 여러분, 셀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셀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돼서 오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면 되죠. 아시겠죠? 절단합니다. 선포가 능력이고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하겠습니다.